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플루티스트 송솔나무이고요. 늘 사람들이 팀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순수 한글 이름입니다. 제 본명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요. 가족들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 사촌 동생 송향나무와 대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은 송솔립이고요. 이제 대학 들어가고 우리 아들 이름은 송솔로몬입니다. 네, 제가 작곡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통해서 제 연주를 듣거나 제가 작곡한 곡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이, 카이스트, 그 외 여러 곡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곡은 저의 스토리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내 고향이란 곡이고요. 나는 집이 어디일까, 내 고향은 어디일까.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적에 미국에 가게 되었고 17살 때서부터는 스위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일본 오사카에서 살다가 지금 우리 가족은 미국 시애틀에 있고 저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 늘 헛갈렸겠죠? 늘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은 너의 고향은 천국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곡은 세 개의 악기로 연주가 되어지고요.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내 고향 홈타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실은 이 곡에 얽힌 간증이 한 40분 가량 있는데 그거를 한 1분 만에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이 근처 목동 쪽에 굉장히 크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큰 출판사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부도가 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국에 가서 이모부네 집에 얹혀서 살게 되었어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누나하고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저를 6학년에 넣어야 되는데 저를 4학년에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6학년에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만 오면 항상 엄마한테 엄마 애들이 너무 커 그러면 엄마는 항상 미국 애들이 원래 크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달 반 만에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이제 우리 엄마의 꿈은 누나를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붙이는 거였는데, 근데 오히려 제가 학교 밴드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애들한테 굉장히 많이 맞고 제가 죽고 싶다고 기도를 했어요. 초등학생이. 예. 왜냐하면 크리스가 제 왼쪽 귀를 찢어놓고 마이클이 제 왼쪽에 눈 흰자를 터뜨렸고, 그리고 그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다 오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어머니가 저를 때리셨어요. 그래서 진짜 죽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나중에서야 깨달았지만 너무 영원하기 때문에 변치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죽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음성으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룻 소리가 들어서 갔더니 밴드부였고 2-30만 원짜리 악기 거기 밴드용 플룻 빌려서 플룻을 시작을 했고 1년 반 만에 줄리아드 예비학교에 2명 뽑았는데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 없이 혼자 시험을 치러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고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싸구려 플룻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연주자가 되었고 천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주 활동을 127개국에서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 삶. 그래서 할 때마다 저는 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자녀 삼었기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악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인가요? 저는 그 사단법인 솔나무 그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외교부의 그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초청받아서 연주했는데 그때 제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절대로 종교에 대해서 특히 기독교 뭐 하나님 예수님 막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주 도중에 막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먹혔습니다. 대사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실은 우리 대사님도 선교사 자녀였대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악기는 은으로 만든 알토 플룻입니다. 제가 이 악기로 연주했던 건 드라마 허준입니다. 허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금 소리처럼 들리지만 왜냐하면 제가 한 씬이 제일 비중 있는 씬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조수민 씨가 타이틀을 부르고 다 그랬지만 왠지 아세요? 이 악기로 연주한 씬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바로 탕약을 다리는 씬이었어요. 허준에서는 항상 누군가 아프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악기는 스페셜 오더를 넣어서 은으로 제작을 했고요. 요즘에 금값, 은값이 올라서 제가 또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얘를 팔면 중고라도 당장 새 벤츠 승용차를 살 수 있을 만큼 비싸졌더라고요. 두 번째 악기는 더 특별한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금보다 비싼 플래티늄, 우리나라에서는 백금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백금은 그러니까 이런 하얀색이 나는 금을 백금이라고 하는 그거는 백색 금이고 진짜 백금은 플래티늄입니다. 플래티늄은 굉장히 무게가 무겁고 금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번에 금값도 굉장히 올라서 제가 알아봤죠. 우리는 키는
플래티늄보다 훨씬 싼 18캐러트 금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요. 미국 버스턴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딱 2대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얘를 팔면 집을 삽니다. 네. 근데 이 좋은 악기를 사준 악기가 바로 이 악기인데요. 예로 이산 드라마의 주제곡을 제가 연주했습니다. 얘는 휘슬이라는 악기고요. 이 휘슬은 아일랜드 정통 악기고, 아일랜드는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800년 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북아일랜드는 독립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아픔과 서러운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기로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 이산 주제곡을 제가 드라마 내에서 연주를 했는데요. 얘는 실은 악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지금은 솔나무 휘슬, 아까 영상 스타킹이나 다른 KBS 열린 음악회 이런 데서 제가 연주한 악기는 바로 제 브랜드로 특별히 만든 악기인데요. 얘가 얼마냐? 하나에 2만 원입니다. 네, 2개 세트로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5,000원짜리 벨벳 케이스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악기고요. 얘는 20여 년 전에 선물 받은 악기인데, 얘는 재질이 나무인데 지금은 이제 잘 개선돼서 나왔지만 저는 초기 모델인데, 얘는 몇 개월만 부르면 조금만 건조해도 갈라져서 또 이렇게 바람이 새는 그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음악을 연주했을 때도, 또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했을 때도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연주를 했는데, 어느 날 이산 드라마 팬이신 분이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악기 장인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악기를 고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고쳤냐 그러니까 본드를 보여주면서 본드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들었던 이 악기는 싸고 고장난 악기예요. 저는 이 악기를 불어서 이런 좋은 악기들이 집에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주소를 안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저는 얘만 있으면 됩니다. 얘만 있으면, 얘만 연주하면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중요한 건 악기의 값어치가 아니라 누구 손에 붙들린 바 되냐듯이, 복음은 정말 망가지고 고장나고 정말 내가 값어치 없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소중한 취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을 죽이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고 그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이 악기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 저와 21년을 일본에서 전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러브 소나타라는 걸 하면서 항상 끝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끝나면 서로 왕관을 씌워주고 껴안아요. 근데 오늘 이곳에 왔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죠. 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인데 존 누튼 목사님이에요. 우리 존 누튼 목사님은요, 노예 상인이자 노예 상업하는 그 사장이자 그 노예 배를 싣고 다니는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음을 듣고 큰 회개를 하고 이 곡을 썼어요. 이 곡을 써서 이 곡을 술집에서 자기가 노래했어요. 자기 동료들 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는 선포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다니고 영국 전역을 전도하고 다닌 부흥 목사가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400곡이 넘는 찬송가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분이 쓰신 이 곡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자기를 쓰레기로 표현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것이 놀라워라고 원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본드로 붙여놓은 이 악기로 제가 우리 존 누트 목사님께서 쓰신 이 곡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복음은 실은 부족한 자들, 진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도 싫고 너무 망가져 있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죽고 싶다고 화장실에서 기도를 했고, 또 손가락도 너무 짧아서, 새끼 손가락이 짧아서 악기 밑에 그 버튼이 눌러지지 않고, 그리고 심장 그 변이여심증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네, 스텐트를 넣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혈관은 깨끗한데 갑자기 이게 막 천식이 올라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서 죽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노인 질환이에요. 네네. 그런데 제 삶이 어떤가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다닌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전쟁 터지자마자 6일 만에 가서 거기에 너무 귀한 형제를 만났어요. LG에서 근무하는데 현지 파견으로 나와 있었던 분들,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는 후방에서 저를 돕고 저는 안에다가 물자 창고를 운영하면서 러시아 진영까지 들어가서 각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물자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이크라고 크리스한테 엎어지고 집에 가서 또 맞고, 이름도 송솔나무란 좋은 이름을 불려지지 않고 이 새끼 저 새끼로만 불려지고 그랬던 제가,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저곳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이지움이고요. 바로 우리가 이제 탈환하면서 뒤에 이제 전차 자동차들이 파괴돼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는 헤르손이고 자폴리자, 이지움, 바흐무트는 뺏겼지만 그런 지역에 가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저 할아버지 거의 80이 다 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오셔서 방탄복 입으라고 잔소리를 해도 안 입으시고 저렇게 저기가 한번 가려면, 헤르손에 왔다 갔다 하려면 3,000km가 넘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배달까지 다 하고 돌아오면 5,000km를 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제 옆에서 앉으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저기서 지금도 저기 계십니다. 우리는 다 각자 간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초청받으신 분들 중에 나는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어.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다니기 시작했어.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악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한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요, 실은 미국 홈디포 철물점에서 파는, 이마트 같이 큰 철물점이 미국엔 많아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셀프로 고쳐야 돼요. 바로 그런 데서 파는 쇠파이프입니다. 쇠파이프가 이제 정해진 길이 있잖아요. 삶이 있잖아요. 어떻죠? 쇠파이프는 배관으로 쓰입니다. 쇠파이프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은 구멍이 뚫리는 일이겠죠. 내가 쇠파이프로 태어났다면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파이프 하나님, 저를 저기 제2롯데월드 시그니엘 아파트 123층 대리석 깔린 화장실 배관으로 저를 넣어주세요. 건설사를 잘 만나게 하시고 설계 잘 나오시게 하시고 하자 없이 콘크리트 비 오는 날 붙지 않고 맑은 날, 오늘 같은 날 깔끔하게 공사돼서 제 수명대로 최소 20년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거기서 그렇게만 되면, 제가 그렇게만 약속해 주시면 많은 파이프들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이렇게 짜리몽땅에 잘리고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얘 몸에 구멍을 하나만 뚫은 게 아니고 여러 개 뚫렸어요.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구멍이 뚫리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이혼했거나, 내가 암에 걸렸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에서 망했거나, 자녀가 대학에 진학을 못했거나, 이런 구멍 뚫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얘는 끝까지 주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었어요. 얘는 저와 함께 127개국을 그대로 다녀왔고 저희 교수님도 연주하지 못했던
모차르트가 연주했었던 로잔 대성당에서도 연주가 되어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극 드라마 동의의 주제곡을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요. 정 원하시면 앵콜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이라 또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얘는 저고요. 얘는 우리 아들이에요. 이건 우리 아들이 3살 땐가 어렸을 때 쓴 곡이에요. 제목은 Follow Me, 날 따르라 하는 뜻이죠.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이제 우리 아이에게 늘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어렸을 때 아들아, 너는 절대로 위대해지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마. 대신 위대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 두 번째, 아들아, 너는 절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만 도구로서 나타내는 삶을 살거라. 근데 얘가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 정말 다 공부 잘하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저를 보러 우크라이나에 왔어요. 우리 뭐 미국 교포니까 우리나라 법에 적용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NGO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한데 처음에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점점 더 아빠가 가는 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최전방에는 안 가고 키우 그 위쪽만 제가 보여줬는데 고아원하고 지체 장애자들 있는 데 가서 제가 하는 것 그대로 물자 전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성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 딸은 갔다 와서 자기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번에 의대로 진학을 합니다. 이 두 아이들, 제가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1년에 2, 3개월밖에 못 보는 이 아빠를 보고 아이들이 이 길을 가겠다고 선포했을 때 저는 아빠로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멍이 뚫리셨나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근데 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럼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상상하지 못할 미래로 바꿔주실 겁니다. 그럼 제가 작곡한 Follow Me란 곡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병원입니다. 고장나고 아프신 분들이 오셔야 돼요.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고 풍요롭고 이런 분들에겐 복음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이런 분들 계시면 좀 더 데리고 오세요. 그때 또 올게요. 제가 마지막 앵콜곡 2악기로 할 텐데요. 얘는 자그마한 악기점에 구석탱이에 먼지가 쌓인 채 진열되어 있었던 악기예요. 저는요 피리만 보면 무조건 불어봐야 돼서 가니까 먼지를 이제 훅 털고 불었더니 아름다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이 악기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더 깜짝 놀라면서 이 악기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걸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라스베가스 놀러 갔을 때 라스베가스 그 길바닥에서 히피처럼 생긴 사람한테 이걸 샀대요. 기념품이라 안 판다는 거예요. 그 제가 이걸 사겠다고 막 실랑이를 하다가 갖고 있는 현찰을 다 드렸어요. 7만 원을 드리니까 바로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와서 이제 집에 놓고 얘기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한 곡을 써줄게. 곡 제목을 내 이름으로 칠 거야. 소나무로. 그리고 반주를 그냥 안 만들게. 오케스트라 반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들으시는 이 반주는요, 비엔나 필하모니, 비엔나에서 비엔나 필하모니 멤버들이 직접 해준 반주고요. 이 곡은 이산 드라마의 테마송으로도 쓰였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본드로 그냥 장식 붙여진 이 악기, 길바닥에서 팔던 그 악기, 자기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랜 세월을 먼지가 쌓인 채 있었던 이 악기가 이제는 늘 앵콜곡으로 하는 악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난 그 소리, 그죠? 처음에는 혼자다가 나중엔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는 이 소리 모두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소나무란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